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한 죄를 지었던 악한 도성 니느웨, 그리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고 있을 때 그의 종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곧 당할 이 심판,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텐데 이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심판과 멸망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보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약한 백성들과 이 도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꿉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약한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요나의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 요나서의 마지막 두 절이 조금 전에 지금 자막으로 올라간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야말로 이 요나서의 결론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시키시고 그들 백성을 아끼시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 아끼시고 계시는 이유를 설명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뭘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있다. 12만여 명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넘게 있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말을 말하면 똥오줌 못 가린 아이들이 이런 뜻이에요. 똥오줌도 못 가린 아이들이 이런 말이라고요. 그 말 다시 말하면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아직 미숙하여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오른손 왼손을 가르쳐줄 때 밥 먹는 손이라고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 미숙한 어린아이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셨을까를 해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죄악의 세상 가운데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들은 세상에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던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 관하여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유보하신 까닭은 왕과 귀족들과 온 나라 백성들과 가축마저도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나서 3장에 그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절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차마 심판할 수 없다, 그들을 다 죽일 수 없다고 하신
그 근거는 왕과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들 중에 지혜가 많은 노인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셨던 것도 아니었었어요. 사회의 많은 일들을 현재하고 있는 중년 지도층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미래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어린아이, 좌우 분별력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심판의 불로 멸망시킬 수 없다, 이들을 내가 특별히 아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에 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어요. 예수님 한참 설교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막 앞으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수님 설교가 방해되니까 아이들 저리 보내세요. 애들은 가 하고 말렸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으로 보았고, 사람을 카운트할 때 아이 숫자는 세아리지도 않았어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갖고 있는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천국은 공부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요?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아이한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라면서 하나님과 아이를 동일시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당시 제자들과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고. 이 미숙한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아이들이,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격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아직 미숙한 아이의 어떤 부분이야말로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무언가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아이에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배우려 하고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 가르친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것을 다른 말로 자꾸 해석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거인 거예요. 너희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려가는 게 있다. 나이 들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무언가 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인에 대해서 성인의 인격을 갖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언가 잃어버리는 게 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해내지 않는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상처와 실패의 경험과 속은 수많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저런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잔머리 경험으로 나온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재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스스로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전에 있던 교회, 중국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만 나오고 부모는 나오지 않았던 탈북자 부모가 있었어요. 탈북해서 그분들이 단동지역에 살면서 북한의 물건을 갖다가 한국에 갖다 파는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잘 버셨던 분이에요.
이러저런 이유로 그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이들만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부모가 저희에게 항의를 했어요. 더 이상 아이를 교회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보내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이들이 집에만 오면은 자기 천국 가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데, 맨날 천국 가겠다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데 뭘 가르쳤길래 안 보내고 싶다고. 아이가 무슨 말 한 거예요? 아이가 유치부 아이인데요, 유치부 전사님과 선생님이 얼마나 천국을 생생하게 가르쳐줬는지,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심어놨는지, 이 아이는 주일날 공과 공부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아빠 나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어, 엄마 나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 듣는 부모의 마음은, 이게 아직 나이도 5살밖에 안 되니까 죽고 싶다니,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천국의 성품이고 천국의 가치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 살 한 살 나이를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배운 상처와 세상에서 속고 당한 세상에 오염된 때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맙시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성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숙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에 잠재된 하나님 나라에 가공하지 않은 보석입니다. 이 아이들 속에는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서 사회에 혁혁한 영향력을 나타낼 만한 지도자들이 이 속에 있을 거예요. 바울도 이 속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미래 한경직 목사님 같이 이 우리나라의 큰 영적 기둥과 거장이 될 분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는 이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장래를 펼쳐나갈 김고 선생님 같은 분들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자신의 한평생을 다른 민족에 가서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을 바친 언더도그 같은 사람들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가공하지 않은 원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아직 다 꽃 펴보지 못한 아이들, 그 인생의 모습을 다 펼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펼쳐보게 하기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성인 세대에 있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 니느웨 성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어쩌면 지금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 왕과 귀족 때문에 니느웨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똥오줌 못 가리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안에 있는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과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호를 열어놓고 잘 준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굉장히 특별한 세상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 우리는 정보기술혁명, IT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10여 년 만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10여 년 만에. 그럼 이 제5차 산업혁명은요, 5차 혁명은 10여 년도 안 된 사이에 또 정말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또 열릴 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계속 끊임없이 펼쳐질 아이들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급변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마음에 붙들고 이 쓰나미처럼 변하는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만한 그런 지도적 인물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처럼 살게만 해서는 안 되고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애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아십니까? 30여 년이 채 안 되어서 니느웨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와 그 나라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들고 싹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시리아 제국이 했던 것이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어요. 30년 후에. 그럼 30년 후에 지금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잘 돌보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불쌍한 사실은 뭐냐면 요나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본성인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인식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올바로 커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어쩌면 요나는 그 땅에 남아서 아이들의 다음 세대를 진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본인의 관심사에 집착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30년 후에 요나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똑같은 과거의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유럽에서 교회가 초토화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얀 백발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나면 교회는 박물관으로 좀 변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의 모습은 우리에 대한 교훈의 그림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과 지혜와 물질을 다 들여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부흥하고 양육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30년 후 유럽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기에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누군가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기둥을 뽑아서라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았던 방법과 다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들여서라도, 대가를 들여서라도 아이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주를 맞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도록 잘 양육합시다. 잘 돌봅시다. 이 아이들은 교회의 보석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손 꼭 잡고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이 옆에 없다면 내 아이 남의 아이 상관없어요. 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보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올바로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교회학교에 맡겨놓지만 말고 누군가에게 맡겨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게 해주시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 우리의 꿈입니다. 이 아이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급변하는 세상의 파도를 등에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지도자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도자를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한 저희에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보석이요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향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이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길과 지혜와 진리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것을 그대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새롭게 살아갈 그 사회에 맞는 것을 창출해서 만들어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선생님 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또 토요일날 하고 있는 토요학교의 세계관학교, YCS 하나님에게 맡겨준 보석 같은 귀한 기관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견고히 세워져서 각 기관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